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참된 진리되는 보약과 같은 것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영광되는 말씀만 오로지 있기 원하오니 부탁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 고치는 은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얼굴을 드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멘 했는데도 고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뭔가 수상해요.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방송을 함께 하신 분도 서로 따라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한 것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는데 아이고 우연의 일치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들을 기도할 때, 진짜 힘든 것들을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관에 가보십니까? 영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르를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초능적인 그런 초인의 힘을 가지고 악당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화, 그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제 꿈이 1위가 뭐였냐면은 바로 슈퍼맨이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그렇게 대력의 힘을 통해서 버스를 나르고 산을 나르고 막 그러면서요,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꿈도 가졌었습니다. 그 꿈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성인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관도 가요. 그러면서 영화도 보는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걸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것을 복되게 생각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를 놓고 볼 때 그 영화를, 그 책을, 드라마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의 특점과 특징을 잘 살려서 제목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영화나 책은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에 따라서 눈이 가고 손이 가고 그러면서 흥행을 올리고 영향을 많이 주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스여라 금수나 하는 거. 그 얼마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금순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제목 하나가 그런 드라마도 흥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벌써 이 초반에 눈 감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나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새벽 4시까지도 4시에 일어나갖고 몸을 씻고 열심히 준비한 제 앞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아세요? 얼마나 고심했다고요. 그런 많은 고심을 하게 되면서요. 저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제목을 어떻게 하면은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오늘 설교가 흥행이 될까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심 끝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건데 그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따라합니다.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네, 같이 연결해서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예,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고 보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라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대로 안 맞으면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계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안에 보면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할아버지를 봅시다. 그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축구장에 두세 배 크기 되는 그런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즉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런 노아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를 봅시다. 그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250만 명 되는 그런 25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부산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25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부산 전체 인구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칩시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부산 전체 인구라는 그 인구를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종놀이했던 430년, 400년 가까이 된 종놀이했던,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기 위한 과정에서 이들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홍해바다까지 나왔습니다. 홍해바다까지 앞서 왔는데 이 바다에 이제 길이 막혀갖고 갈 데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바로의 전차 부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저주를 붓습니다. 야,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바다를 향해 돌진하고 그때 나는 네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 내밀며 손으로 바다를 가르는 신용을 하고 기도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바다에 길이 나고 좌우로 벽이 생겨서 그 길 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가 좌우의 벽이 만들어지고요.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어떤 일이냐?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그들이 거기에 촌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모습하고 그들의 모습은 달라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저주받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뭔가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야라고 취급해버렸어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몸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병 가운데 어떤 것을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안 되잖아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이 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 예수님이 나 앞에 우리 앞에 이제 온다는 거야. 야 우리 가자. 그래갖고 10명이 나병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부르짖며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뭘 해보려도 안 될 때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의사처럼 어떤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사를 가지고 뭐 청진기를 갖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어떠한 중대한 병에서 이제 그때는 격리돼야 되는데 풀림을 받으려면 제사장의 인장이 필요했습니다. 확인 도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보고서 같이. 근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는 상황에 이들의 몸이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갔더니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넣었다든가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의료 행위나 기술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랐다면 이들에게는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그냥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을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를 가르신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만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냥 순종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시련 가운데 순종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 하면은 저는요. 우수 땅에 살았던 욥을 뽑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악을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성경은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정직한 줄 믿습니다.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저는 욥에게 칭찬했던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도 감사한데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넘치는 복. 욥기서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의 재산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래요. 소가 500개래요. 한 겨리에 2마리 달렸으니까 1,000마리나 소가 있는 거예요. 암나귀는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욥도 이렇게 관찰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버리면 우리는 욥같이 노아같이 훌륭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래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니까 그만큼 부를 충만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가, 사탄 마귀가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에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다. 얘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다. 그 복 얻어가 버리면 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욥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가장 험한 시험을 받아버리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 장소에서 죽어버립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려서 그대로 내몰려서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군데 없는 데서 간지러서 이것을 긁으려면 손으로도 안 되니까 기아장을 깨고 날카로운 걸 긁어야지 피가 드륵드륵 나야지 시원할 정도로 만신창이에 욕창이 걸려버리기까지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욥의 고통을 보고 있는 그의 아내는요, 위로하기는커녕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내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한번 보시면 독서를 퍼붓고 있는 그 아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땠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시기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기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고통을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이냐 이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 없는 욥의 그런 모습 속에 어떠한 결과를 보았습니까?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 욥기서 42장 10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포게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욥기서의 시작의 시험 속에서 욥기서 40장의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소가 몇 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되어버렸어요. 소가 1,000마리인데 소가 2,000마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겠지,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겠지,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내로 순종하는 욥에게요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다니까요. 그 딸들은 3명 있었는데 세상 그 땅 중에 그렇게 딸들보다 이쁜 딸들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의 갑절의 복도 주셨고요 4대를 보는 장수의 복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에 순종한다면 장수의 복, 갑절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세요. 이 복을 내 것으로 받으시라고요.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주신 4대의 복, 장수의 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이야기 좀 달라져요.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불안초조하게 살아갑니다. 또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그리움으로 한 거지 그걸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은 징벌을 받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멸망과 공고와 또한 불운과 패배와 죽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죠. 기도해야죠. 마귀는 괜찮아. 어제 됐잖아. 어제 됐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외를 하고 정직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까요? 첫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을 나한테 주문하고 내 생각을 준다면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가라 라고 혼내듯이 하면 마귀는 그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만하면 찔러대는 거죠.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망가뜨리려고요. 우리는 소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스크래치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스크래치를 주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0대 스크래치, 20대 스크래치, 망가진 인생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꺼내기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합니다. 힘써 순종하는 신앙이 된다면은 안 될 때 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때 되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볼 때 흡족하면은 안 될 때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안에도요 이런 순종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곳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기네렛 바다라고 말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는 이 바다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셨다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셨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2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타나셨습니까? 당시 이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럼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이들은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지만은 이들의 신앙은요, 현실적인 것의 삶 가운데 부딪혔던 것입니다. 바로 장차 자신들에게 앞에 미래가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런 상황 가치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들에게 자기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말씀을, 이 상황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어떤 행위가 있냐?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하더라고요. 어떤 게 불안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기적을 이뤄내시고 많은 병자도 고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삶이 낙이 안 보이는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이탈된 계도에서 다시금 정상회로 찾아오는 역사를 그걸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제가 잠기면서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현실적인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고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런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여러분 어떤 이런 불안 가운데 또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 제 불안함을 고백하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는 원인을 뭔가 분석해 보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결여됐더라 이거죠. 부재 중이고 아예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속에 기도 가운데 있는데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이 부딪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기에 저에게 불안이 찾았던 거예요. 미래를 몰라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앞뒤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축복으로 이끌어가실 건데 내가 말씀을 보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내가 몰라 뭐 앞길을 그저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띄워 다시 낚시질하러 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답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요, 확신을 갖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다면요 불안과 초조와 온갖 걱정은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도요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면요 저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또 점검해 보시고 대내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그분들은요 주님보다 세상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이라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내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남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병으로 인해서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 내가 주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그 기쁨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그걸 빼앗겨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에게 주셨던 그 기쁨, 가장 내가 주님을 열성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쁨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시금 미래에 대한 삶에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과 고민 끝에 어떻습니까? 다시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말하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배를 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무게장 작업하노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그 7명의 제자들이 그 어부 갈릴리 바다에 평생을 살았던 그 출신의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배를 메고 나가서 고기 한 마리도 밤에 아무도 송사리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아요. 얼마나 허망된 일을 하고 온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서 불안과 초조와 걱정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사명에서 이탈한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을 주신 기쁨을 잊어버렸고 또 사명에서 이탈한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사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인정해버리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인정하라고요.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사명에서 이탈될 수 있다.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으시라고, 그걸 찾으라고, 그걸 잡으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명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해답을요, 축구 경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골을 지키는 골키퍼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닌 다른 불안의 꼴, 초조의 꼴, 슬픔의 꼴, 걱정의 꼴, 염려, 의심의 꼴, 그런 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골키퍼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 골키퍼는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골키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그 골키퍼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골대를 지킬 수 있는 그 골키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골키퍼가 되어주신다고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골키퍼를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음 1장 1절에 기록해 가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가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듯이요.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벌써 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둬버릴 거예요. 맛있는 홍시가 떨어졌는데 그냥 내둬버릴 겁니까? 얼른 죽어야죠. 얼른 누가 죽기 전에 주워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성령과 함께 말씀이 이 시간 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충분함이라는 고백으로요. 이뤘던 기쁨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삶의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짜 삶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약도요. 입에 넣어야지 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알기만 하면 6주전밖에 안 돼요. 오늘 받은 말씀, 나에게 지금 임재하신 이 말씀을 내가 아멘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100점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신해야 고백해야지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그것이 내게 잡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5절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얘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고기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기가 없는 걸 모르셨을까요? 고기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아무리 고기 잡는 실력이 뛰어난들 나와 약속을 어기고 너희에게 줄 엄청난 축복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해봤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잘될 것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나간 겁니다. 세상에 낚시하러 나간 사람이 고기 잡으려고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힘없어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다정다감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6절이에요.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해볼 거 해도 안 되는 이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다정다감하게 오는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라. 방법을 제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도저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래 물에 잠긴 채로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너무나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왼편에 던지든 오른편에 던지든 배 밑으로 던지면 바다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 맞다면은, 내가 너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너에게 주문할지라도 너희는 순종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식적인 메시지에 반응하여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평소에 잡아주지도 못한 153마리의 송사리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기 위한 제목입니다.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고기 잡았던 기술, 또 선입견, 물때 안 맞고 뭐가 찌고 미끼는 몰세도 이런 선입견, 기술, 경험 등을, 그런 계산들을 모두 버려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선입견, 경험을 넣었다면 이제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라면 좋아하니까, 음식에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라면을 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라면 나오잖아요.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온다. 맛있는 라면이 나온다. 맛있는 응답이 나온다. 맛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보면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물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무슨 말이냐?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물고기들이었다는 것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라는 말씀에 떨어질 때, 이 시간 갈릴리 바다 배 밑에 있는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그 중에 큰 물고기 153마리는 일제히 내가 순교를 하듯이 그 그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히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 물고기들을 보자 이거죠. 서로 들어가려고 막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을 거 아니라고요. 왜? 오른편에 가야 되는데 왼편에 야 거기 아니야 이쪽 와 이러지 않았을까 이거죠. 야 빨리 와. 우리 빨리 순교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순교라도 하듯 일제히 배 오른편에 모인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기들. 물속의 고기들도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갈급한 고기를 잡아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냐 이거죠.
그냥 고기 잡아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주님은 이 시간 과거에도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고기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나는 너의 구세주고 너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죄와 사망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소위 말하듯 딜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기쁨과 사명을 나로 인해 찾기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어떻게든 잊지 않고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돕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에게 붙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넣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은 오늘 이 153마리 큰 물고기들이 일찍 순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